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핵심 구절로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선포한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요. 잠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선포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잘 보세요.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죄와 율법과 마귀의 굴레와 멍에를 완전히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이러한 거대한 3대 자유를 우리에게 딱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저 유대 율법주의 선생들이 외치는 복음 플러스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의 멍에를 쓰면 안 됩니다. 그들은 능구렁이같이 슬그머니 교회에 기어 들어와서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뭔가 살짝 하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 유명한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한 후에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갈라디아서 5장을 쭉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저 유대 율법주의가 던져놓은 율법의 굴레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에 딱 나오죠. 그리고 둘째는 5장 13절부터 저 헬라 무율법주의 이원론이 던져놓은 방종의 굴레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교훈한 후에 갈라디아서 5장은 딱 끝이 나는데요. 오늘은 사도가 써내려가고 있는 그 순서를 따라서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본론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서론으로서 왜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거에 루트가 종교개혁의 키워드로 들고 나온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하여 루트는 1520년에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라는 논문을 쓰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해 둘째로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라는 논문과 셋째로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하여 그는 그 이듬해인 1521년에 신성 로마 제국 보름스 회의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파문당하고 곧장 그의 친구 프레드릭 선제후에게 붙잡혀 저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혀서 독일의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함으로써 그는 독일의 세종대왕이 되었고 또 1년 후엔 구약 성경까지 번역하여 독일의 성경을 출간하면서 종교개혁의 불을 강력하게 당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루트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루트는 독일 작센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 강산업에 성공한 아버지 한스 루트의 뜻을 따라 1501년에 18살 때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여 법학부터 공부했답니다. 1507년 그의 여름 대학교 친구와 집으로 돌아오다가 벼락을 맞아 친구가 죽고 죽은 그 친구 앞에서 놀라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성안나여, 성안나는 성모 마리아를 말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리하면 나는 수사가 되겠나이다. 그 이전부터 이 사람은 수도사가 되고 싶어 했대요. 그리하여 1507년 그의 여름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갑니다. 수도회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는 구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첫째로 그는 성인들의 공로에 의존하여 구원을 구합니다. 성인들의 뼈는 4,000년간의 행보를 감한다는 그런 연옥서를 따라 그리한 거죠.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됐느냐? 빽다구 귀신이 딱 붙어버렸대요. 둘째로 고행을 해봅니다. 로마 성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빌라도의 28계단을 무릎의 고행으로 올라가 봤지만 말짱 황이더라 이거요. 이리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딱 깨닫게 된 거죠. 셋째로 고해 성사를 해봅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6시간 이상 고해 성사를 하는데 고해 신부가 돌아버리겠다는 거요. 정말로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받을 만한 죄를 제발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루트에게 빌었다는 거요. 고해 신부가. 넷째로 신비주의 문을 또 두드립니다. 간상기도와 영성체험을 해봐도 재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요. 다섯째로 그러던 중 세월이 흘러 신학을 공부한 지 5년 만에 1512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에 어거스틴 수도 원장이자 비텐베르그 신학교 학장인 스타우비치의 건면을 따라 대학교에서 성서학을 강의합니다. 그리하여 1513년에 시편을 연구하고 강의한 후에 그 이듬해 1514년에 드디어 갈라디아스를 강의하려고 연구하면서 율법과 복음, 구원은 그 어떤 율법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그 이신칭이 구원 교리를 딱 깨닫게 됐다는 거요. 그리고 그 이듬해 1515년에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로마서 1장을 연구하다가 드디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나의 복음으로 딱 받고 드디어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에 이날은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에 모든 기독교 성인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만성절 축일에 비텐베르그 대학교 성당 정문에 95개조 문을 내걸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 하면서 면죄부 같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구원받는다는 그걸 주제로 하여 종교개혁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성경에 입각하여 가톨릭 교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논한 그게 루트가 비텐베르그 대학교 성당 정문에 내건 95개조 반박문이었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요. 이날이 중요하죠.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 그리고 일곱째로 1520년에 세계의 논문을 또 발표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진짜 포문을 딱 열었으니 그게 뭐냐? 세계의 논문이 뭐냐? 첫째로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세 가지 담, 영적 개혁과 성서 해석권과 교황 무의 담을 그는 제기했고, 둘째로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 말하자면 세례와 성찬에서 왜 포도주는 그만하냐, 왜 포로로 잡아놨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했고,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갖고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딱 선포합니다. 이렇게 루트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교에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려고 연구하다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그 이신칭의 구원 교리를 정리하게 된 그의 교과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였다고 그는 말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갈라디아서의 중매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했노라 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걸 한번 좀 들어봤어요? 이게 참 유명한 말이라고 해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여덟 번째로 그가 쓴 세 가지 논문 때문에 그는 신성 로마 제국 칼 5세가 보름스 제국회의를 열어 그를 소환했는데 그의 동료들이 말리는 가운데 그는 딱 한마디 남기고 떠났답니다. 보름스 제국의 의사당 기와장이 모두 다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리라. 그리고 가보니 청문회가 열렸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첫째로 그대의 이름으로 출간된 이 세 권의 책은 그대가 다 쓴 것이 맞느냐? Yes. 둘째로 그렇다면 이 책들에 쓴 내용을 지금 철회할 수 있겠느냐? 오, 노.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노라. 성경과 내 양심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겠나이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나이까. 나는 처리할 수 없나이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랬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예사로 생각하고 루트를 딱 불러넣고 그냥 딱 처리하라고 하면 그냥 다 될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그를 불렀는데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다들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리고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 쳐다보다가 그래? 그러면 너 앞으로 설교하지 마! 나가! 합니다. 아 그래요? 할 말 다 했죠? 나 나갑니다. 하고선 휑 하고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 나오는데 아무도 그를 못 잡아요. 왜냐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보름스 지붕에 얼음 땡 하고 찍어버리니까 다들
땡 하고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그래서 다들 막는 자실에 있다가 루트가 나가자마자 얼음 땡 하고 풀리니 의사당은 아수라장이 되어 루트의 파문장을 썼고 설교 금지령을 내리고 추방령을 발표하고 루트를 잡아 주기도 좋다고 하는 이런저런 공문을 써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고 그의 친구 작센주 선제후 프레드릭이 의사당에서 나오는 루트를 기다리고 있다가 루트를 그냥 낚아챘어 자기 마차에 태워서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 길로 루트는 친구에게 납치되어 저 북쪽 바르트부르크 성에 감금되어 친구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딱 번역했는데요. 그 독일어 성경 번역으로 말미암아 그는 독일의 세종대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고난 가운데 독일어 창제가 일어난 거죠. 아홉 번째로 1522년에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이듬해 1523년에는 독일어 구약 성경을 다 번역하여 출간하면서 종교개혁의 불을 일으켰으니 성경이 종교개혁의 불을 일으켰다는 거요. 루트가 가톨릭 교회에서 완전히 파문되어 나오면서 그가 속해 있던 수도회의 수사와 수녀들을 다 불러놓고 일장 훈계한 후에 그는 그들을 서로 짝지어 결혼시키고 또한 안수하여 루트 교의 목사로 삼고 나니 수녀 한 분이 남았네.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은 여자가 가장 진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루트 나이 42세에 결혼한 16년 연하의 그녀 이름이 카탈리나 본 포라였는데요. 한때 루트가 낙심해서 누워있을 때에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나 봅니다 하면서 루트의 정신을 딱 일깨웠던 그 유명한 사모님이 카탈리나 본 포라였다는 거요. 이렇게 목회 성공의 결정타는 여자요. 사모님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은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불씨를 담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갈라디아서 5장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온 말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에 나온 말씀, 유대의 율법주의가 던져놓은 율법의 굴레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그 근면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잘 보세요.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고 4절로 넘어가서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와 율법과 마귀의 멍에와 굴레를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마귀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이러한 거대한 3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종의 멍에란 무엇을 말하느냐? 2절 말씀을 딱 보니 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 중에 할례를 딱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한 종의 멍에란 할례의 멍에를 비롯하여 그 모든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의 굴레와 멍에를 말씀한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플러스 할례 행위 구원론이 종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 교황파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영세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그 구원론도 종의 멍에입니다. 셋째로 저 알미니엄파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회개부터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하는 그 회개 구원론도 종의 멍에입니다. 넷째로 저 오순절파 사람들이 예수 플러스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그 구원론도 종의 멍에입니다. 다섯째로 저 구원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무율법주의 구원론도 또 다른 종의 멍에입니다. 헬라 이혼론과 똑같죠. 무율법주의자들 구원파. 여섯째로 저 안식일파 사람들은 예수 플러스 토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곱째로 저 세대주의 사람들은 최소한 산상수훈의 세 계명을 딱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다는 거요. 이렇게 저 사탄의 종들은 능구렁이 같이 설거머니 다가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행위 하나를 살짝 더하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또 부흥사들은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열심, 충성, 봉사를 다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너희가 복음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속지 말라.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 믿음 위에 은혜 위에 십자가 위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느냐. 무엇이 그리 부족해 보이느냐. 죄에서 율법에서 사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성경에서 보게 되는 그 모든 율법은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거울로 주신 그런 장치입니다. 물론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봉사, 전도도 다 우리 신앙을 증거하는 그런 장치로 삼아야지 구원받는 길이나 복받는 길로 삼으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 행위 구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 서방님이 회사원인데 남편 월급 중에서 11조를 월급 전체 중에서 내어야 하느냐, 4대 보험을 뗀 데서 내어야 하느냐, 융자이자까지 뗀 데서 내어야 하느냐, 11조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것은 아직도 11조를 율법주의 기복신앙으로 아니까 그리 묻는 것입니다. 11조를 제대로 안 내면 복을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11조는 저 십자가를 가리키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1조는 이제 교회 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따르면 참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밑줄짝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느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마음에 각각 정한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온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 율법을 지키려다가 하나만 범해도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명기 28장 1절 말씀으로 좀 설명해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리니 너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문을 여사 너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다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말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이 되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받게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받게 되니까 너희는 속히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제사함을 받으라는 몽학선생으로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다 지켜 행하라고 복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그 모든 율법에 다 걸려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요. 율법이 은혜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이어서 나온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부터 잘 보세요. 5장 5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의 밑줄짝 여기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한 패키지로 딱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한 패키지로 우리 삶 속에 떡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의 소망인데요. 의 소망이 뭐냐? 하느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참된 구원의 의요, 구원의 소망이요, 천국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 소망은 어떻게 갖게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따라 그런 의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알게 되고 성령이 믿음을 주시면 십자가의 복음을 딱 믿게 되고 의와 천국의 소망을 딱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사 예수를 믿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올 때 믿게 됩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시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딱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마음에 의의 소망이 딱 생기게 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 소망이 여러분 속에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천국의 소망을 딱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을 잘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에 예수님이 떡 나타나서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는 사울 놀이를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쌓아 돌아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집가에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자마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따라 의 소망을 딱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받게 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딱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의 소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다시는 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말씀 그 하나로 딱 만족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로운 복음 말씀 하나에 만족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트처럼 종교개혁은 좀 못해도 나의 신앙만큼은 종교개혁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나온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만 좀 더 보고 그 다음 대지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복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12절로 넘어가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너희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말하자면 할례를 할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너희 마음에서 베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먼저 첫째 대지의 결론 말씀으로서 저 유대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자들을 단호히 내어버릴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5장 13절로 넘어가서 둘째 대지를 시작하자마자 저 헬라 무율법주의의 이언론의 방종파를 단호하게 처단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안에 기어들어온 두 이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이단에 대해서 좀 들어봤어요? 들어보면 그거 할 것입니다. 첫째 이단은 저 유대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자요. 두 번째 이단은 저 헬라 이언론을 따르는 무율법주의 방종파 이단입니다. 사도는 첫째 대지에서 먼저 유대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을 딱 쳐낸 후에 두 번째 대지로 딱 넘어가서 헬라 무율법주의 방종파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단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에 나온 말씀, 헬라 이혼론 무율법주의자들을 딱 쳐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권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3절부터 잘 보세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난 믿음을 따라 의 소망을 딱 갖게 되었다면 그 보배로운 믿음과 함께 천국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아름답게 누리되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망령되게 방종하면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구원파 이단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무율법주의 방종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사도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잘 보세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부터 잘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너희는 먼저 성령부터 딱 받아야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세요. 그들은 3년 반이나 주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참된 믿음이 조금 생겼느냐? No! 전혀 아니올시다. 사복음서를 잘 보세요. 특히 마가복음 16장 11절과 16장 13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끝내 믿지 않았고 그저 높은 자리만 구했다고 하면서 마가복음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면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딱 받게 되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사 참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선 주님이 부활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딱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후에
다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약속하신 말씀 구하고 찾고 누리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의하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또 마치 불의 해 같은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데 그 순간 모두 다 성령과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벌떡 일어나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오순절 날에 예수의 영 성령을 받게 되자마자 단 하루 만에 그들 인생이 완전히 개조되었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리 변화시켰느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됐느냐? 주님이 명하신 말씀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을 딱 받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8장 15절과 사도행전 19장 6절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다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전해주고 함께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만 그날에 성령이 임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다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12사도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제자 훈련을 받는 중에 서서히 변하여 새 사람으로 딱 거듭났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믿음과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영혼 속에 훅 차고 들어옴으로써 새 생명의 영, 성령을 딱 받은 그때부터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예수의 영이 임하자마자 그들 속에 온전한 믿음이 딱 장착되었고 한순간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딱 거듭나면서 새 사람으로 딱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잘 보세요. 그는 사울 왕처럼 되고 싶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헬기 부르면서 자기 종교에 매몰되어 다메섹까지 달려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떡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된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썩 벗겨지고 영안이 확 열리면서 한순간에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과 참된 변화는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됩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난 신자가 된 후에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잘 가르쳐주고 아무리 잘 훈련해줘도 결코 참된 변화가 그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암만 가르쳐도 도루묵이 됩니다. 그 대단하신 우리 주님이 친히 니고데모에게 밤에 복음에 대하여 안옷된의 거듭남에 대하여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는 전혀 엉뚱한 소리만 하더라 이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그 수준 높은 사람이 이건 지식으로 학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전혀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실 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딱 듣게 되고 딱 보게 되고 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복이 뭔지 아세요? 복 중에 복.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딱 깨닫게 되는 그게 복 중에 참된 복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만이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고 참된 믿음과 함께 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딱 갖게 됩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보배로운 믿음을 딱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복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고 두 귀가 열리고 두 눈이 열리고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정말로 진실로 복이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복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치 않게 됩니다. 여자가 잉태하면 입덧을 하게 되는데요. 아기에게 안 좋은 것은 입덧으로 못 먹게 하고 아기에게 좋은 것은 골라서 자꾸 먹도록 입맛이 당기게 한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예수의 영, 성령이라는 새 생명의 영을 받게 되면 성령이 싫어하는 것은 입덧을 하게 되고 성령이 좋아하는 것은 골라서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다시 잘 보세요.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으면 입덧을 하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토해내버린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여기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저 헬라 무율법주의 이혼론파 사람들을 따라 방종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신자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신자는 육신의 일을 구할 것이고 영에 속한 신자는 성령의 일을 구하게 됩니다. 육에 속한 신자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을 잘 수련한다고 해서 영에 속한 신자가 되느냐? No,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영에 속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나깨나 심지어 교회에 나왔어도 육에 속한 일을 구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나깨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복과 함께 성령을 딱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할 것은 안 구하고 맨날 땅에 속한 것만 구하고는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제 기도 하나님이 들어줄란가 몰라요. 그렇다면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반드시 받아야 될 기도, 반드시 받아야 할 구원,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세요. 땅에 속한 것은 이제 좀 접어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복과 함께 성령을 딱 받기를 구하고 성령을 일을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일을 구하는 자는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잘 보세요. 여기에 15가지 죄가 딱 나오는데 잘 보세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첫째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을 딱 말하죠. 둘째로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건 성전 꼭대기 높은 자리나 구하는 그 안목의 정욕을 딱 말하죠. 셋째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의하면 이생의 자랑인 이전 투구를 구하는 것을 딱 말하는데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내가 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자들은, 육체의 일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육신의 소욕을 구하지 말고 진실로 영에 속한 신자가 되도록 거룩한 성령과 성령의 일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영에 속한 일을 구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서도 세 차원으로 딱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아가페와 카라라는 기쁨과 에이레네라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 둘째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고, 셋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리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로 강력하게 터져 나오게 되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아무것도 못 말린다, 이 말입니다. 나도 못 말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순간순간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게 은혜가 떨어졌구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떨어졌음을 돌아보고 속히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주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히 체험받고 나아가서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루터처럼 종교개혁은 좀 못해도 나의 신앙만큼은 종교개혁을 이루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갈라디아서 5장 결론 말씀으로 나온 5장 24절만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5장 24절 말씀부터 잘 보세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육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반복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첫째로 유대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도 다 쳐내어 버리고, 둘째로 헬라 무율법주의 방종 사상도 다 쳐내어 버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모든 욕심을 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결론적으로 그 유명한 재죽임 교리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재죽임 교리를 좀 아세요? 로마서 8장 13절을 좀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밑줄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라. 재죽임 교리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육에 속한 마음을 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예수의 영 성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다면 나는 이제 죽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밑줄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야 한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 나의 에고와 나의 아집과 나의 생각을 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땅에 속한 지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탐심을 모두 다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중에 가장 효과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고난입니다. 강야로 내몰리거나 감옥이나 지하 단칸방에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종종 극한 고난 속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 고난 속에 던져지는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과 또 나를 배신한 그 사람과 나를 추락시키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들에 대한 분노와 살심과 복수심이 마구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무덤가에는 그 어떤 꿈도 비전도 그 우울함도 분노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조용히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제 죽임 교리 그 억울함도 분노도 살심도 복수심도 다 사라집니다. 아직도 그 억울함과 분노와 섭섭함이 불타오르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말은 죽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말은 신자라고 하나 실상은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까? 그 나잘남도 죽고 그 자랑질도 죽고 그 원망과 불평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살아 역사하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루터처럼 종교개혁은 못해도 내 신앙계획은 딱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온 말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두 대지로 나눠서 첫째는 유대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과 둘째는 헬라 이원론 방종주의에 대한 해결책인 참된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특히 자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재죽임 교리를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또 내일 또 오직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